하나님께 맹세하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과 딜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우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도니아가 다윗왕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죽는 장면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 없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역사를 볼 때 왕위를 다투던 왕자가 왕이 되지 못하면 보통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왕이 되지 못한 왕자는 왕의 눈치를 보며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단 납작 엎드려 살아남아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동생과 왕위를 다투다 실패해 왕이 되지 못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모습은 최소한 제가 본 역사책 속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재물 등을 바치지 않고 왕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어이가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다윗왕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요구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선왕의 아내나 첩을 취한다는 것은 선왕의 모든 권세를 장악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테타로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선왕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반역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는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의 의미를 몰랐거나 여자를 얻고 싶은 욕심에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자 솔로몬을 우습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도니아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목숨을 죽일 명분을 주었습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면 이스라엘 왕자는커녕 일반 백성들의 기준에서도 매우 부족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용모가 매우 뛰어나다,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뛰어나다고 평가받았던 아도니아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절을 보시면 아도니아는 다윗을 이을 왕은 분명히 자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되려는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실감 때문에 정신을 놓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상실감 때문에 정신을 놓은 것이 아니라면 아도니아의 이런 행동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자신이 열심히 준비하던 일을 자신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때, 하나님을 위한다며 열심히 준비하던 사역이 하루 전에 없어질 때, 자신이 열심히 한 만큼, 소중하게 여긴 만큼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같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정, 교회, 직장 등 자신이 속한 곳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별로 상실감이 들지 않으신다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최근에 느낀 강한 상실감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사라졌을 때입니까?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을 때입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 때문입니까? 계속해서 전도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잃었을 때 큰 상실감을 느끼는지, 자신이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어리석음 때문에 정적을 제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책과는 다르게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여호와께 맹세함으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맹세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실행한다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호와께 맹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솔로몬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3계명을 어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왠지 솔로몬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3계명을 어긴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한나의 맹세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결단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결단하면 좋은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헌신하겠다 결단하면 좋은 신앙입니까? 예전에 저 또한 다른 건 몰라도 새벽 기도만큼은 평생 동안 하겠다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만 할 것 같은 열정이 가득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과 같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신 분들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직업적인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목회자와 선교사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갈수록 경험할수록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을 좋은 신앙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연관된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과 연관된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인간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처럼 없이 하나님과 약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자신이 한 말은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평생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맹세하지 말고 평생 기도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겠다고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달리십시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맹세하지 말고 선교사로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달리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보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딜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척 자신의 욕심을 챙깁니다. 10억을 주시면 5억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자신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 무엇인가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홍민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10억을 모두 드릴 테니 10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10억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명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메시아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없으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에 지치는 이유는 바로 이 감사함이 사라지고 자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린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감히 하나님께 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다급하고 위급한 처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과 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됨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잃었을 때 큰 상실감을 느끼는지, 자신이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자신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사역에 지친 이유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감사함이 사라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린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